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제 2일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서로 인사. 이제 2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 내일까지는 모여서 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목장별로 또 교제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죠. 그런가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어쩌면은 자기 자신과 혼자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게 대화 상대가 없으면 자기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또 다르고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사람들을 만나면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괄된 모습으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멋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다르고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다르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대상에 따라서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대화가 거침없이 가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답게 대화를 나눴어요. 화가 날 때 있지만 감정을 누르고 네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죠? 열받아도 괜찮은 척 이야기하면서 가는 공간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여도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 할 거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집으로 가면 뭔가 해제가 돼요. 특히 목사 같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다 받아내고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터뜨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니까 라는 그런 무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집에 가서도 비슷한 경험이 오게 되면 이쪽에서는 폭발을 안 하는데 집에서는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뭐냐면 가정한 존재, 교회의 아버지와 집의 아버지가 다른 그런 존재로 비추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화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지만 사실 대화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여기서 아프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득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설득이 안 되면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화 속에는 억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누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인격이 탁월하신 분들은 그 열받은 상황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집에 와서 오히려 더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이 힘들었던 감정을 자녀에게 자녀의 어려웠던 감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영업을 하러 가게 되면 영업에서는 목표치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손님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상을 부려도 받아내줘야 하는 그 진상을 하루 종일 받다가 집에 갔는데 또 집에 진상이 있으면 폭발하는.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삶 속에서 대화에 나누는 대상에 따라서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참 아름다운 인격인데 어디에 가면은 정말 모난 인격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놓이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방식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섭니까? 괜찮은 모습으로 다가서시나요?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도 이야기할래요. 이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찔리는 거나 이런 걸 말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걸 대처하십니까? 하나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말씀 듣다가 소위 말해 시험 들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일방적으로 누르시며 대화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되고 싶은 거 말고 되고 싶은 건 3번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늘 나에게 누르는 것 같아, 책망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따지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 우리의 신앙의 내면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새롭게 하는 어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풀어가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 대화입니다.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실 때 당신은 자유토론식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까지 가야 신앙은 재미있고 의미있고 위로가 되고 능력도 받고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누구와 함께 자유토론식을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면 당신이 속한 조직, 가정, 교회, 직장, 친목회는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할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누가 이 사태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교회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할 때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공동체에 있냐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일 때 이거 누구 때문인가?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가?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가정 안에서 누가 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누구예요? 가족 중에? 지금 되고 싶은 거 말고 나예요. 내가 라고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늘 지적하는 그 누구? 남편, 아내, 자녀. 누가 이 교회가 불화가 될 때 이 불화를 누가 만들었는가? 목사님이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그래서 책임을 목회자에게 다 돌릴 수 있고요. 어떤 누구에게 다 돌릴 수 있어요. 이런 대화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한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날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화의 방식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해야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고 조직을, 가정을,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찾아가면 어떻게, 왜, 어떻게라는 거예요. 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코로나 위기가 왔는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피폐해진 이 영혼들의 이 문제, 예배가 피폐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왜 왔는가? 어떻게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대화 나눌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을 이끌어 줄 건가? 누가 책임지고 이거를 돌파할 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너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저 지체의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박유선 목사님의 정말 이 절망과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필요를 채워줘야겠고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가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을까?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해결점을 찾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라는 것보다는 왜 어떻게라고 하는 대화의 방식을 가져가면 공동체가 진짜 멋진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눠야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필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 던지기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질문을 던져놓고 그냥 답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온갖 대답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려고 했던 것. 근데 정답을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잘 이야기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 어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바쁠 때 일을 막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예화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길가, 돌밭, 하나님, 예수님, 가시덤불, 옥토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얼마까지 너에게 있어야지 깨닫겠느냐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설교를 듣고 와서 목사님,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것보다는 목사님 오늘 이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는 와닿았는데 이것은 부딪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였을 때에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엉뚱한 질문을 가져올 수 있나요? 여러분, 제자들은 진짜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왔나요? 항상? 예수님에게 정답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주님이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질문하러 오는 제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이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질문할 때 성령은 우리들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을 위로하시는지, 무엇을 만지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에 이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걸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질문해. 빌립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 먹일 수 있겠니? 예수님, 제가 볼 때는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없는데? 그러면서 돌아다녀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맞나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야 우리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을 때 그래, 가지고 와봐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예수님, 이거 갖고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 주님, 내 생각에는 200데나리 필요해. 이거 보잘것없는 거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갖고 와봐봐.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할 때 나눠줘 보니까 5천 명이 먹고 남는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고 나서 주님이 앞에 대화를 나누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200데나리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과 누군가를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여 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질문하면서 주일날 갖고 와서 목사님, 요 본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목사가 다 알까요? 그 질문을 갖고 온 것은 난해 구절만 다 갖고 올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제가 다음 주까지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만날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곳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모르는데 자꾸 말로 들은 풍월로 이야기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었던,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고 들려지고 만져질 때, 마치 요한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고 만졌다는 것처럼, 들었고 만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 하나, 질문 잘하게 하소서.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막 자주 넘어지는 거, 그거 왜 주님 나는 이거 안 될까요? 왜 이거 안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미워하기만 하지 말고 자기를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이거 왜 안 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셔도 몰라.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계속 믿는데, 그래갖고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물었으면 주님이 그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자존감 높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진짜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저 하나님, 이런 놈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힘을 얻고 또 가는 거죠. 여러분, 자유토론식,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토론식의 대화,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야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방적인 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도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토론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화면을 보면 자유토론식 질문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존중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요 딱 보고 무시할 것 같았으면 질문도 안 해요. 넌 들어라 이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 아예 무시하고 말하지 마세요, 듣고 따라오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주로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좀 많이 나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화 속에서 답을 찾더라고요. 때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막 끄집어내요. 목사님, 지나왔던 목사님들 1, 2, 3, 4 다 욕해요. 앞에 저를 놔놓고. 그럼 나중에 저도 1, 2, 3, 4, 5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언젠가 나도 저번에 5가 안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될 수 있잖아요. 5. 안 된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만약 우리 길을 떠나면 저는 1, 2, 3, 4, 5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남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5번째 목사님 참 나쁜 놈이었군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들어요? 그 안에 있는 내 것을 표현해야 하고 이것을 드러낸, 우리는 교제할 때 저는 믿어요. 우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함 속에서 우리의 인정함과 받아줌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걸어갈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치유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이게 바로 자유토론식 대화의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때로는 가끔 보면은 예전에도 교회 보면 제가 그래도 박사니까 훨씬 더 신학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런데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존중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 문제와 관련해 나는 내 견해를 존중한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대화를 던졌는데, 화두를 던졌는데 너는 그 화두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올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착한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나에게 오니? 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데, 도전을 받았다는데 내가 버려야 될 정욕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는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월요일에 해놓고 화요일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있더란 말이죠. 그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 위기가 있고 기도 속에 시험이 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결국 시험에 빠져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주님, 내가 이 부분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구체적인 반응이 주님 앞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너희 삶을 축복할 거고 치유할 거고 회복할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답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유로운 토론식 질문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관계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와 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주님이 왜 질문하세요? 설교를 왜 들으세요? 관계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일 내가 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 관계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 대화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이지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다. 이제 내가 대화를 끌어갈 차례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서 우리가 선포했다면 우리는 교제 속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 하나님 저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화를 주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일방적일까요? 별로 안 친하니까 그분이 일하고 마칠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대화를 서로 양쪽에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좋은 관계죠. 그래서 좋은 관계는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뭐냐면 긍정도 해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 방식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욥의 설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저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욥과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그리 와도 돼요? 안 되잖아요. 나 그런 일 없기를 원해요. 받아야 한다면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중에 이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분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중환자실 가서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 자리에 앉기 원치 않으니?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족들 품에서 그냥 자다가 축복하고 가야지 왜 이렇게 병실에서 연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축복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 누구를 인식하며?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그래서 이동 기도가 가능한가요? 세 번째, 자유토론식 질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멈추지 말자 우리. 그러니까 주님과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대화를 나눴던 것이 내일 아침에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모레도 대화 나누는 것이고 평생도록 우리는 주님과 뭐하는 존재예요? 대화를 나누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대화를 나눠야 되나요? 힘이 있을 때 대화 나눠야 되나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머리가 팥뿌리가 되든지 뭐든 하든지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나요? 그거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끝장을 낼 것으로 대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또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넘어진 순간에 대화 나누는 거예요. 삼손이 넘어졌어요. 성령이 떠났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 없었어요. 눈 빠지고 손 다 묶여서 가고 맷돌 돌리고 있었어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삼손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는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힘을 또 주시는 것.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독교, 사이비 종교,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무리들, 이기적인 집단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소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오늘 직장에 나가는데 내가 밤을 벗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쌍 욕을 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가 됩니까? 하나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씨름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야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토론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일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밤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셨나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오기 전까지 제가 그 찬양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기도의 8째 날입니다 할 때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셨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박유선 목사님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주인이세요? 진짜죠? 내가 여러분 집문서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 집문서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주인이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승부처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이 승부처는 주님은요 다 누구나 다 갖고 오라고 말 안 해요. 지금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갖고 오라고 말 안 하세요. 다 주님도 다 믿음 보고 요구하시지 믿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절대 요구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요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절대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감동을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야 돼요. 주권의 인정.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주권의 인정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씨름하세요. 주님 하면 또 하면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리스도 왕이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진짜 그리스도니까 살아계셨느냐? 죽은 것 같은 끝난 현장 같은 그 현장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느냐? 글자냐? 문자냐? 아니면 과거의 예수냐? 아니면 지금 예수냐? 살아계신 거냐? 모든 사람들이 너 안 된다고 할 때 그거 가운데 계시느냐를 우리가 질문을 오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오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명령하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따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어떻게 해야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이 과정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권의 이양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도, 이대한 신앙의 전환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코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대화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원칙만 단언하고 있는가? 대화를 제안하면서 대화를 나누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을 막 정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위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과 더 가깝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더 친해져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신 분인가? 토론식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라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토론식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섞고 말하고 듣고 말씀하신 걸 듣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인생 코치 질문, 당신에게 예수님과 토론식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밤에 물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스탑 해야 될 때 no 해야 돼, to say no 해야 되는데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지옥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 제가 no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대화 나눌게요. 주님, 내가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여기에서 나는 분노를 할까요? 여기서 왜 이렇게 할까요? 를 물으면 주님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그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실 때 우리는 기쁘지만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딱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 근데 당장 주님 주신 이 답을 내가 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방향 정할게요. 하나님, 또 내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 또 갈 거예요. 하나님,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